로마서를 정리하고 강의하면서 나누면서 가지고 있는 내 안의 질문이 이 로마서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문단을 나누어서 정리한 게 좋을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것이 유익이 될까 하는 그 시를 매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도 16절까지 나눌까 하다가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서 11절, 12절 중심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대하고 있는 로마서 11장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바울이 어떤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무슨 주제로 이렇게 정확하게 상기시키면서 집중해서 선포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에 와서 바울이 했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라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으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1절을 말씀을 가지고 나눴던 것처럼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신을 들어서 이야기했고 또 엘리야 시대 때 남겨진 7,000명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남은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기 11절, 12절, 15절 말씀을 정리해보면, 짧게 정리해보면요. 유대인의 넘어짐,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실패가 우리 이방인들의 풍요를 가져왔으며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이 곧 우리가 함옥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을 나갔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러면 이대로 끝나느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대로 버림받고 끝나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의 답은 뭡니까? 아니라라는 겁니다. 미래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개념은 민족적인 개념에서 이제는 그것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만 구원하셨다면 대다수 유대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버림받은 그들은 어떻게 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참 재미나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향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민, 택함 받았다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이냐라는 겁니다. 버렸느냐?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왜 이방인에게 예수를 영접하게 했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국민 외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에서도 제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대제사장과 그와 한패인 사두개 사람들이 사도들을 몹시 시기하여 했습니다. 13장 45절에서도 유대인들은 군중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방해하며 모욕하였다 했습니다. 또 17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은 장터에서 깡패들을 동원하여 떼를 지어 다니며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5장 17절 13장 45절 17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궁극적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옵니다. 그때 그것을 바라봤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냥 구경만 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도리어 바울을 시기합니다. 이방인들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시기하여서 방해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자기네들이 거부했으면 이방이라도 믿고 돌아온 것을 그대로 놔두면 되죠. 그런데 왜 그들은 스스로 시기해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시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어떤 면에서 보면 시기심이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바울은 로마서 1장 29절에서 시기에 대해서 죄로 이야기합니다. 가득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시기심이 어떤 근거에서 출발되느냐라고 합니다. 다시 하면 거룩한 시기심, 이거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거룩한 질투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 정리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됐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끝나십니까? 다윗이 받은 그 축복을 여러분 그래 저 사람 그렇게 받았구나 라고만 끝내버리십니까? 다윗과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니까 좀 나와는 거리가 머니까 그러겠지라고 하십시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같이 생활하는 우리 현실에서 우리 주변에서 살고 있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아서 축복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사람 예수 잘 믿더니 축복 받았네. 그걸로 끝입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신앙생활하고 굳건히 서더니 축복 받았구나. 그걸로 끝내시렵니까? 그럼 나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가 받은 은혜를 보고 그가 받은 축복을 보고 그냥 그걸로 끝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질투를 가져야 합니다. 거룩한 시기의 힘을 가져야 합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뭐냐면 나도 그처럼 받아야겠다. 그러한 도전과 열정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없으시군요. 누가 축복받아도 그래 그러려니 하십니까? 나는 못 받았는데 저 사람은 은혜 받고 나는 못 누렸는데 저 사람은 누리고 있고 저 사람은 축복받고 있다면 그걸 끝내시려냐고요. 하나님은 누구는 축복하고 누구는
그냥 많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도 풍성하게 내릴 수 있고요. 넘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 외에 다른 사람의 풍성함을 누렸다면 그걸로 끝내지 말고 그가 받은 은혜, 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누릴 수 있도록 거룩한 열정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걸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11절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짐이, 그들이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아니한 것이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의 넘어짐은 이방인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했느냐? 바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거룩한 열정이 불타게 함이라. 그들이 나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겠다.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실족하다 이 말은 발을 헛디뎌 자빠지다라는 의미가 있고 넘어지다, 시험들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했다 할 때 그 사람이 시험 들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실족했다 이 말은 발을 헛디뎌 비틀거리다가 바로 서는 것도 실족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완악했습니다. 그들은요, 주님이 말씀했죠. 누구든지 나를 의심하지 않고 나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진정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자랄 때 그곳에 함께 자랐던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요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를 향해서 비방하고 도리어 넘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자기 고향에 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고향에 돌아온 예수님을 향해서는 뭐였습니까? 도리어 회척한 겁니다. 넘어진 겁니다. 그들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영접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자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받았으나 그 뜻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곧 우리의 풍성함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성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넘어졌으며 그들은 왜 실패한 것입니까? 그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백성입니까? 버림받은 백성이었습니까? 이제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넘어갔으니까, 촛대가 옮겼으니까 그들은 영원히 버림받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7 교회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는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했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지 알고 돌이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했어요. 구원의 역사가 떠나버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으니까
타락했으니까 구원의 과정에서 그들은 버림받은 자 아닙니까?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넘어질 정도로 그들이 실족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영원히 멸망받는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시기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보면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때로는 실족하여서 넘어진 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어떤 생각을 품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저를 버리는 유기된 백성이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갖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그 안에 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온유의 마음을 허락하시사 주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의의 병기가 아니라 죄의 병기로 쓰임받았다.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 넘어진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 뭐입니까? 그들이 비틀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지금 비틀거려서 흔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을 더하사 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바로는 유대인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에게 유익이 됐다. 그렇지만 이방인이 믿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세상을 이롭게 했다면 그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구원이 멸망으로 끝나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득력 있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다음같이 다 한데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바울이 뭐 했습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러 가는 곳마다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을 거절함으로 생명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가 뭐였습니까? 어디서든지 그 유대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서 바울의 간절한 기대, 바울의 간절한 소망, 바울의 열정이 뭐였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제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 백성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 백성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내 민족만큼은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그것이 바울의 기대였어요. 그게 바울의 진짜 속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가는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세대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이스라엘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끝까지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럴싸하죠. 맞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잘못 무엇이며 겉보기에는 틀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실패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거죠. 유대인들의 거역 불순종이 이방인에게 복음의 풍성함이 이루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따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따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쳤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다 이루었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인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되었음을 화평이 이루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구분될 수 없습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돌아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고 저주할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야. 무엇입니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겠다. 내 자손으로 유대 민족으로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불신앙이 이방인에게 구원을 가져다 줬다 했습니다. 유대인의 불신앙이 이방인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잠시입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유대인이 돌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당신이 택한 백성이 돌아오기를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아버지처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그 모두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도 주님은 어떤 사람이 생각하듯이 약속을 지키는데 더디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을 더디시면 속히 오래는 그 오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는데 더딘 분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이걸 알았던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유대인에게 가서는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힘썼고 이방인에게 가서는 이방인을 얻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거리끼는 요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 바울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바울, 어떻게 행동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해야 할 것은 이처럼 모여서 예배하는 거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왜 교회는 사회를 돌아보지 않느냐고요? 아니, 돌아봐야 합니다. 봉사해야 하고 구제해야 합니다. 때로는 교육적인 일에도 열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회를 향해서 목소리를 낼 부분은 분명히 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독서조합, 그 잘못이잖아요. 성경에서 가르침이 잘못이, 성경의 가르침과 이배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중에 아빠 며느리 데려왔어야 하고 남자를 데려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분명히 잘못이잖아요. 근데 이걸 합법화 시키겠다는 것이 독소조항이에요. 딸이 사위를 데려왔다 했는데 여성을 데리고 와서 이게 아빠 사위예요. 그러면 어떠겠어요? 인정하고 받아들입니까? 옛날 어떤 선배 목사님이 한 분이 잠시 대화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녀들한테 너희들이 어떤 사람을 데려와도 나는 다 좋아한다. 다 인정할 거야. 그런데 아들은 분명히 여자를 데려와야 하고 딸은 분명히 남자를 데려와야 한다. 그들이 비록 불구의 몸을 가지고 불편한 몸이라 할지라도 남성은 여성을, 여성은 남성을 분명히 데려오면 나는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합법이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이 그거예요. 성경은 남성과 여성이에요. 당신의 성이 당신 스스로 선택하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수해서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누려 하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독소조항이 뭡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성을 네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그거예요. 이번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선거 가운데 교육관 선거들 진보주의자들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다시 하면 보수, 정말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교육감으로 당선됐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죄는 죄라고 지적을 해야 하고 잘못은 잘못이라 지적해야 합니다. 심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일에도 열정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더디어 오신 것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전도하는 증인들이 되십시다. 그것이 충성된 증인입니다. 전도는 최우선 사명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이웃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힘써서 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주님의 마음의 아픔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쉬지 마십시다. 주저하지 마십시다.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11절 12절에서 어떤 톱니바퀴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방인의 구원을 얻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돌아올 거다 이야기했습니다.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이스라엘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풍성함이 얼마나 클 거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실패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사단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스스로 복음을 거역하고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거부했고 죽였습니다. 그들이 그같이 한 것은 그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한 자들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실패가 될 거야라는 겁니다. 그러나 도리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유대인 대신에 이방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돌아온 것처럼 이방인의 핵심으로 인해서 복음의 원가지인 이스라엘 식이 났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타락은 결국 온 민족에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는 것을 보고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존귀한 성도 여러분, 태초에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깨진 줄 알았습니다.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함은 사단의 승리가 아니라 결국은 사단의 실패였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곧 내 머리 사단의 권세가 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면 이가 같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뉴턴이 고백했던 그 고백, 존 뉴턴. 우리 찬송가의 중에서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노예,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팔았던 사람이에요. 아주 극악한 죄를 많이 지었죠. 그랬던 그가 예수 믿고 돌아와서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은혜의 바다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역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메가폰이 된 겁니다. 마이크가 된 겁니다. 스피커가 된 겁니다. 더 크게, 더 놀랍게, 더 위대하게 외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단이 꾸몄던 계계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12절 마지막 절에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됐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하며, 여기 하물며 그들의 충만하며 그들이 돌아오면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겠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유대인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풍요가 들어왔고 그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이루었다는 것을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가서 보면 큰 민족, 큰 조상, 그들은 처음부터 예언된 민족입니다. 축복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맏아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자들, 구원의 선민입니다. 구원 역사를 그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했던 그 역사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았던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된다면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여 아들을 삼으셨다고 했어요. 그들과 계약을 맺고 율법을 주었다 했어요. 그렇다면 그 약속에 폐하여졌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민족, 세상 모든 나라를 선택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것이 바로 유대민족입니다. 그들은 타락으로 유대인에게 복을 끼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돌아오게 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강력한 풍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인은 잠시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돌아온 것을 보고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고 돌아오게 된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 백성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유대인을 통해서 모든 세계 민족에게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세계 민족이 돌아오기를 원했다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원했다면,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범을 통해서 그들이 나도 구원받아야겠다, 그 결단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며, 그 결단을 통해서 주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행하십시다. 이제 나가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축복의 증인으로서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